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3절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힘이 통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중병에 걸리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요?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한 것,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 것, 이것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하게 보시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 발을 말할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확실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드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이 깃든 기도에 응답하시어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침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결되기를 바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십니다.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신자가 히스기야처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정성과 간절함과 눈물과 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흘리며 요청하는 것을 흘러 듣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며
자식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녀가 때를 기다리며 부탁한 바가 어떠한 형태로 채워줄 것을 알고 이렇게 담대히 받아들일 때, 그래서 상황이 되어 들어줄 때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모릅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클릭하는 모든 것을 컴퓨터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아도 20번, 30번까지 클릭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번 행위로 넘어가는 걸 클릭하면 20번, 30번 전의 행위로 전부 다 넘어가요. 컴퓨터도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자의 행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을 모두 다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개그 콘서트 예전의 표현으로 말하면 안달이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 때가 되면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여 15년의 수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바벨론 왕, 이제부터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통해서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뻤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러 와서 기뻤고, 무엇보다 당시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다는 작은 나라였는데 강대국이 인정하고 사자들을 보낸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우리 청와대에 아주 최고위급 관리들을 파견하여 축하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 뉴스로 CNN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렇게 비등한 위치에 서는 듯한 느낌처럼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자들을 통해 이러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으슥한 마음에 바벨론에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상대할 만한 나라가 유다라는 것,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 또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국력이 된다, 경쟁력과 국방력이 이 정도이다 하며 자랑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위와 전 국내의 소위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불러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들고 누구에든 가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9장 4절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39장 6절과
7절로 전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그 보물창고와 무기고의 무기를 보여준 것이 이 정도로 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 다소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이 잘 설명해 주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적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지극한지라 그의 은금과 무속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외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들을 위하여 전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은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원하셨더라. 이사야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와 20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하여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역대하 32장 24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적으로 병이 나았으면 상식적으로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러며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해야 이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을 위하여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승진이 되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높아진 상황을 인해서 그 마음까지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인해 마음이 불편하며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신자는 그래서 일들이 잘 풀릴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성공을 잘 받아들이는 것, 잘 견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신자는 고난이 닥치면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렇게 몇 개월, 길어야 2, 3년 이렇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셔서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어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우리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며 자신도 그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입신양명이 중요한 가치였고 이것이 문화로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이름이 높이 나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며 자신의 현 상황으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보며 어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이렇게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것이 지속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고난을 주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현종희 장로님이 본인을 소개하며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만이 마음에 배이면 그때부터 이 정상적인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 시각,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붕 떠서 웬만한 일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이 낮아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게 두세 번 반복이 되면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지극히 주셨어요. 히스기야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이것을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의 대열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요 27절에 있는 내용, 이 보물 창고에 있는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에요. 바벨론 사자들이 보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은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마 대형 토목 공사를 그 당시의 수준으로 잘 이룬 것이죠. 이것도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였겠지요. 그는 무기고에 있는 첨단 무기들도 다 보여주며 유다가 만만치 않음을 바벨론 사자들에게 은근히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이적으로 고쳐주고 해시계를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가 10도를 물러나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일시적 자연 현상으로 바벨론에서까지 관찰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이적을 물으러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 그분의 속성과 말씀을 드러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대형 토목 공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이룬 것, 이사야 1장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한 주변 국가와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 이제 내시가 되는 이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막 환상들을 보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환상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이 고린도 후서가 세움교회 묵상 본문일 때 이때 새벽 기도 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영혼과 함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는지 인식 못할 정도로 아주 큰 감동, 어떤 황홀함에 빠져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히 말로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볼까 봐, 위대하게 볼까 봐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내가 본 천국, 이 내용들은 정말 제가 겸손하게 말해서 대부분이라고 하지 거의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걸 제대로 받았으면 바울처럼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이 엄청난 계시를 인해 바울도 완벽한 신이 아니라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구원을 받았어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9절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이, 이 가시가 무엇인지 몰라요. 육체의 병인지 아니면 그의 아주 약한 심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만 짓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몹시 아픈 것이에요. 이 가시를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이룰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가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해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설교를 한 이후에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목사들이 설교에서 목표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요. 성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받은 고난들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제 얼굴을 보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어떠하든 저의 인격과 저의 행동을 통해 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지 돼. 이게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어떤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40이 되면 그 이전에 받은 상처에 너무 머무는 것, 이건 신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프겠죠, 그 상처가.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된 것이고 자만하지 않게 된 것이고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털어버려야지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상처와 약함을 기뻐하며 한 발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에 머물러요. 가시에 생각하면 가시에 더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던 일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인해서 무엇을 깨달았나 생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없다,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러면 스스로 어떤 낮아질 것,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움직일 때 최대한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걸 꼭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많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난주 목금도 수원 광교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위원회 모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뭐 이렇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으로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면서 제가 낮아짐을 느낍니다. 시간은 뭐 40여 분 더 걸려요. 전철역에 내려서 한 20분 걸어야 됩니다.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또 홀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 체질이 혼자서 앉아서 묵상하는 것보다 산책하면서 묵상할 때 더 잘 됩니다.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또 관찰하고 여하간에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식으로 저의 낮아짐을 유지하는 이러한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휴양에 가시는지요? 여름 휴양에 안 가는 이유가 자신의 편안함에 있다라면 이런 거 과감하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란 기억입니다. 이란 기억. 대형 버스로 가평인가 그쪽으로 갔어요. 도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큰 길가에 세우고 짐들을 나르는 거예요. 해변가까지. 뭐 중학생이면 성인이에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짐을 나른 한참을 들고 갑니다. 천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밥을 다 해 먹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자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간 중학교 2학년의 서름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오면은 다 챙겨요. 저는 정말 끝자락에 스티로폴도 없는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꼭 믿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수련회 가면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이런 소름을 안 주어야 되겠다. 그래도 씩씩하게 3박 4일 수련회 잘 보냈습니다. 그때는 조금 맛있는 것만 있어도 다 맛있었어요. 참 형편이 열악했지요. 교회에 다른 곳보다 앞선 문화가 있었고 편안함이 있어요. 5년 전인가 대천인가요? 세움교에서 휴양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는 분, 우리 그 누구죠? 외국인으로 첫 번째 한국인이 된 우리 순천분 계시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의사인 제가 갑자기 인요한 박사님이 선교사 자녀라 이곳에 선교사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빈이라고 하는 이 통나무집 같은 이것을 저희가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캐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곳곳에 빌라나 휴양지에 아주 세련된 휴양지가 있어요. 그곳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교회 휴양에 더 좋은 시설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가서 단체로 밥 먹는 것 이거 귀찮아합니다. 같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걸 힘들어해요. 이것도 교만이고 거만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과감히 내려놔야지 돼요. 교회의 행사면 모든 걸 내려놓고 참여하겠다라는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휴양에 다녀와서 자기 집안의 이 편안함 얼마나 크게 누릴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이 만족과 행복, 기쁨은 절대로 물질적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이 불편함을 참으며 같이 더불어 지내려는 이런 낮은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어디서든 생존하는 것이고 웬만한 환경은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쌓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인해서 이 사회가 무언가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재정 횡령이나 이런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동성애하지 말자. 지금 한국 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차별금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본을 보이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려면 겸손함, 낮아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이 더위를 인해서 지금 모든 과일이 이렇게 익고 있어요. 이걸 여름 그러죠. 이걸 자음접변 뭐 이런 걸 인해서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 가을의 열매로 드러나죠. 계절의 순환. 이제 2, 3주면 더위 어느 정도 물러나지요. 우리에게 따스한 가정이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이것을 크게 즐기고 누리는 건 우리의 낮아짐에 있지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이적을 받고서도 이 감사함을 잃어버려 15년 이후에 남유다가 그의 후손 때에 멸망하고 자식의 자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치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